샬롬. 2025년 9월 22일 월요일 KWMI 세계 한인 선교사 새벽기도회를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정성도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선물로 주시고 이 시간 먼저 주님이 세워주신 KWMI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부족하여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온 잘못들을 이 시간 모두 고백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소서. 지금까지 가장 가난한 나라를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나라를 원조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나라를 오늘날 경제적 10대국으로 부강케 복을 주셔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만과 욕심으로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어지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따르는 이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상명령 수행을 위해 가라 하신 곳에 힘들고 어려워도 순교 정신으로 순종하고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님들 또 그 가족들 꼭 붙들어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만나로 매출하기로 먹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뜻하지 않은 모든 전쟁과 그리고 기근과 또 천재지변 질병으로 또는 핍박으로 사고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영역 간에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그쳐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모두가 지금 상황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또는 누구를 탓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도록 지혜와 총명과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한인 세계 선교사 중보기도회를 통한 24시간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사 새벽기도와 한인 세계 선교사 중보기도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 대화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를 위해 섬기미들을 비롯한 모든 회원들에게 지혜와 청명과 능력과 영역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황우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황희성 목사님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같이 이 시간도 또 미래도 항상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오직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심령 구슬을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아멘. 아멘. 예, 은혜스러운 대표기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서구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오늘의 특성은 세프렉스의 십계명 찬양입니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사랑하리. 하늘과 땅에 주 외에 누가 있으리.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 영원한 기억. 세상이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노래. 로이 엘레카 엘로힘 아헤림 알바나이. 오직 주만 찬양하리. 오직 주님만 높이리. 로이 엘레카 엘로힘 아헤림 알바나이. 오직 주만 찬양하리. 영원토록 높이리.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사랑하리. 하늘과 땅에 주 외에 누가 있으리.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 영원한 기억. 세상이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노래. 로이 엘레코 엘로힘 아헤림 알포나이. 오직 주만 찬양하리. 오직 주님만 높이리. 엘레코 엘로힘 아헤림 알포나이. 오직 주만 찬양하리. 영원토록 높이리. 내 심장은 주를 향해 뛰고 내 숨결은 주의 이름을 부르네. 내 심장은 주를 향해 뛰고 내 숨결은 주의 이름을 부르네. 내 심장은 주를 향해 뛰고 내 숨결은 주의 이름을 부르네. 내 심장은 주를 향해 뛰고 내 숨결은 주의 이름을 부르네. 로이 엘레카 엘로힘 아헤림 알포나이. 오직 주만 찬양하리. 오직 주님만 높이리. 로예카 엘로힘 아헤림 알포나이. 오직 주만 찬양하리. 영원토록 높이리.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항효서 목사님 말씀 제목은 십계명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자입니다. 강사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KW에 자주 오시는 우리 가족 같은 강사님이신데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님
또 사단법인 보듬자리 이사장님, 또 필리핀 선교사님도 하셨고, 사랑 내 얘기는 쉽다 이렇게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나오실 때 오른손 드시고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만나 뵙게 돼서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잠깐만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몸살기가 있어서 어, 좀 괜찮습니다. 제가 어저께 늦게까지 그 설교하고 좀 무리를 했나 봐요. 어, 죄송합니다. 음, 어, 이렇게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부족한 사람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KWMI에서 이렇게 몇 번 설교를 해서 아마 익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는 이렇게 참 부족한 것도 많고 잘하는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써주셔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처갓집이 그 이북에서 다 월남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아내 외할아버지가 이북에 있는 교회에서 조사를 하셨는데 조사하시면서 한 300여 명을 데리고 월남을 하셔서 그 신대방동에 대천교회라고요. 순장교단에 그 교회를 남한에 와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대천교회라는 교회가 시작된 배경이 이북에서 신사참배하지 않은 사람들, 이제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처갓집 쪽은 굉장히 신앙이 이렇게 올곧고, 그리고 굉장히 신앙이 이렇게 강직한 그런 집안입니다. 어, 저희 처갓집 식구들 만나고 또 특별히 저희 아버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옛날의 신앙에 비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은 너무 약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십계명을 중심으로 오늘 잠깐 목사님들과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약해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좀 한번 업그레이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 세대의 신앙, 그리고 그 윗대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고, 그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가능하시면 성경 찬송가 맨 뒤에 십계명을 펴놓고 한번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계명 중에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건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고 참 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성교 사람들 많이 계시지만 일본에도 정말 많은 신이 있잖아요. 인도에도 정말 많은 신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중 하나가 만문신이겠죠. 이 돈 참 좋아하고 돈 참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보면 평신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조차도 이 돈에 넘어간 사람들, 돈에 무너진 사람들, 목사님들 목회 참 열심히 하시고 말년에
돈 때문에 그 고상한 인격들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일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많이 속상한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돈을 사용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꾸만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돈에 대한 문제 아닐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좀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제가 보니까 힘도 써야 늘고 머리도 써야 느는 것 같아요. 돈도 모은다고 모이는 게 아니라 잘 쓰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신을 갖고 있지 않나. 저는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돈이 신인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다. 두 번째, 하나님 외에 우리가 섬기기 쉬운 신이 뭘까? 이 건강. 건강은 굉장히 중요하고 운동도 참 열심히 해야 되고 관리도 잘해야 되는데 건강이 신이 돼버린 사람들도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몸이 아프다면, 내가 몸이 건강하다면 왜 아프고 왜 건강한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살아서 아프다면 전 그건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건강 챙기느라 주의 일 한번 제대로 못 해봤다면 전 그거는 복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돈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외에 건강은 섬기고 있지 않은지, 또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 알고 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이 쾌락이요. 너무 이 쾌락, 방탕, 이 성적인 부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맨날 울고 다니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직접적인 기쁨을 추구하기보다 간접적인 기쁨, 내가 선교지 갔다 오면서 너무 행복하고 내가 사역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내가 목회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지에서 한 10년 있었고 목회하면서 이제 23년 됐는데 저는 목회하는 게 정말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선교지에 있을 때도 너무 행복했고 목회하면서도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어저께도 주일날 삼부 설교하고 저녁 설교하고 제자 훈련하고 새가족 훈련하고 집에 가니까 한 9시 됐는데 몸은 굉장히 피곤한데 너무 행복하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써주니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동역자님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나에겐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둘째는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나에겐 우상이 없을까? 아마 우리는 제살 지낸다거나 무슨 우상 단지를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나에겐 우상이 없을까? 몇 년 전인데 제가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본 게 하나 있었어요. 너 내가 좋냐, 교회가 좋냐? 저는 교회를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너 내가 좋냐, 교회가 좋냐? 이 질문 앞에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봤어요. 나는 하나님을 좋아할까, 교회를 좋아할까? 둘 다 동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맨날 며칠 씨름하다가 마음에 결심한 게 나 교회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요.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마음에 이렇게 편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하나? 분명한 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썸씽을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는데 목사님들도 만나고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시고 또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얘기하다 보면 예수님보다 사역을 더 많이 사랑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선교지를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전 다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회를 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지금 저도 이제 목회한 지가 부교육자 생활 포함해서 33년 됐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나 같은 죄 많은 인간 살려보겠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고 왜 그렇게 죄송하고 왜 그렇게 고마운지 내가 무엇이 간데 나 살리겠다고 죽으셨는지 옛날 복음성가인데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사랑이 구주를 죽겠네. 왜 날 사랑하나. 저는 지금도 그 찬양을 듣고 있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로마 병정도 아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잖아요. 다시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 살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역자의 길로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단순하지만 가장 고상한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큰 일하는 것도 좋고, 대단한 일하는 것도 좋고, 수많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수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도 좋지만, 수많은 예배당을 짓고, 수많은 학교 병원을 만들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내 안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그 이름만 들으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 그 이름만 들으면 내 마음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 심정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십계명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안 되잖아요. 저는 이 마귀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참 많이 장난을 쳐요. 왜 미국 말에 영어에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게 욕이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대하는 것. 또 적용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너무나 가볍게 대하는 것. 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소중함, 또 하나님에 대한 이 거룩함,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이 어떤 이 고상함들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그렇게 배웠어요. 앞에 성자 들어가는 것 늘 조심하라고. 성일, 주일 귀하게 여기고, 성직, 목회자들 대하는 거 소중하게 여기고, 성물, 하나님의 물건들 소중하게 다루고, 성직자, 목회자랑 좋은 관계하라고. 저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면 좋겠다. 저는 제가 목사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담당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계신데 잘 좀 섬겨드리라고 참 많이 얘기해요. 제가 담임 목사지만 저는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을 목회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분들도 잘 대해드리려고. 이제 얼마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번 추석 때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 부모님들한테 전부 이렇게 선물 보내드려요. 그 선물에 이렇게 편지를 써요. 당신 아들, 딸들이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녀를 잘 키우셔서 저희 교회 보내주셔서 정말 큰 보탬이 됩니다. 당신 아들, 딸 사역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편지 써가지고 추석 되면 선물 다 보내드려요. 또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부모님들한테도 제가 선물 다 보내드려요. 선교사님들이 부모님 못 챙기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부모님들 주소 알아서 다 선물 보내드려요. 아들의 이름으로, 딸의 이름으로. 제가 거기서도 편지 써요. 아드님, 따님이 선교지에 있어서 선물 보낼 수 없어서 제가 대신 보내드리니까, 아버님 건강하시라고, 어머니 건강하시라고. 우리가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을 목회자로 대하기보다 좀 가볍게 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도 목사고 너도 목사니까 동급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늘 하나님과 관련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 스스로도 좀 더 귀하게 여기고 좀 더 소중히 여기면 좋지 않을까.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욕하지 말고요. 제 4계명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잖아요. 정말 저는 이 주일이 너무 좋아요. 모든 날이 다 좋지만 주일이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주일날 참 많이 은혜를 받고 정말 주일날 참 많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하지만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이 단순히 주일날을 잘 지킨다는 개념도 있지만 나머지 6일도 제가 주일을 지킨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늘 저는 주일날 제가 먼저 은혜 받으려고 애쓰고 제가 먼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거든요. 안타까운 건 이 시대에 주일에 대한 개념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긴 다 선교사님들 계시니까, 목사님들 계시니까 그러지 않겠지만 이 주일에 대한 개념이 많이 허물어지고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건 참 많이 가슴 아픈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참 복된 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참 귀한 건데요. 다시 우리 스스로들이 이 주일을 귀하게 여기는 연습, 주일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주일이 무너진 교회들이 진짜 많아요. 아침 일찍 예배드리고 나머진 그냥 자기들 알아서 알고
아니면 아예 오후 예배, 저녁 예배는 아예 없어진 데도 많고,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약해져 가는 것 같아요. 저희 어릴 적에만 생각해 봐도 아침에 일찍 교회 갔다가 저녁에 늦게 집에 오는 게 마치 교회 문화 같았는데, 저만 해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했으니까 주일날 아침 7시에 교회 가서 기도 모임하고 교사회의하고 9시부터 주일학교 예배, 11시 어른 예배, 1시 학생 예배, 그 다음에 또 끝나고 나면 좀 쉬었다가 저녁에 찬양팀, 성가대, 그리고 집에 가면 저녁이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나 주일 지켰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 부모님에게 배운 신앙,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배운 신앙들을 좀 유지해 가면 어떨까? 선교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그런 기본적인 마음가짐들이 좀 다시 회복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십계명 제5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우리가 선교지에 있다 보면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물질적으로 좀 어렵고 현실이 좀 힘들어도 이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부모는 10자식을 키우잖아요. 근데 10자식은 한 명의 부모를 참 모시는 걸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의 현실이 녹록하지 못하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많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는 단기 선교를 자주 나가는 편인데 단기 선교를 나갈 때마다 제가 단기 선교 팀원들한테 부탁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한 사람당 5만 원씩만 더 내라. 그래서 선교사님 부모님 모시고 가요. 선교사님한테 말도 안 하고 선교사님 부모님 모시고 선교지 딱 가잖아요. 그리고서 공항에서 선교사님이 본인 어머니 보잖아요. 그럼 옛날에 왜 우리 이산가족 상봉할 때 있잖아요. 그 느낌 납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이제 얼마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저희가 또 추석 때도 단기 선교 나가는데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가면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세요. 또 부모님들도 내 아들, 내 딸 사역하는 곳에 가보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가셨었는데 저희가 모시고 가니까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일 한 번만 있으면 선교사님들은 정말 저를 제 팬이 되어 주시더라고요. 전 우리 안에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들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래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6번째는 살인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인은 안 했겠지만 우리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특별히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선교사님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끼리 욕하고 선교사님들끼리 미워하고 선교사님들끼리 무시하고 선교사님들끼리 막 네 편 내 편 나눠가면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면 참 좋은데 의외로 그 좁은 선교사 세계에서도 서로 무시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부정적인 말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자잘못을 떠나서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일곱 번째는요, 간음하지 말라. 어,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성공 신화를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쩌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긴 했지만, 어, 성공을 위해 살기보다 거룩을 위해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2002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열심히 전도하니까 어느 날 10명이 됐더라고요. 저 같은 무능한 목사한테 10명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10명이나 맡겨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려고요. 근데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너 교인 10명 됐는데 그 다음 뭐 할래?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10명 되면 20명 만들고 싶잖아요. 20명 되면 50명 만들고 싶고 50명 만들면 100명 만들고 싶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10명이 됐을 때 20명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10명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 10명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10명을 20명 만들려고 하지 않고 10명을 예수님의 제자 만들고 싶었고 10명하고 행복한 작은 천국 같은 교회 만들고 싶었어요. 정말 신기한 건 10명을 20명 만들려고 애쓰지 않고 10명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애썼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보니까 20명이 돼 있더라고요. 또 어느 날 보니까 30명이 돼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역의 목표가 10명, 20명 만드는 게 아니라 10명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거. 10명을 10명과 더불어 작은 천국 만드는 게 여러분의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성공이 내 사역의 목표가 아니라 거룩이 우리의 사역의 목표였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사역의 목표가 많은 결과물이 아니라 거룩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이 거룩이 우리가 가진 사역의 무기였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면은 된다고 얘기하고 저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쓰시는 것 같아요. 저도 날마다 몸부림치는 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가 제 늘 고민인 것 같아요. 안타까운 건 많은 사역자들이 성공을 위해선 기도하지만 거룩을 위해선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 달이면 정말 수십 통의 선교지에서 편지가 오고 문자가 오고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에서 정말 많은 후원 요청이 와요. 그 글들을 읽어보면 구구절절 다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사역이나 프로젝트를 위한 기도 제목은 많은데 개인의 경건과 거룩에 대한 기도 제목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우리가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이 거룩을 회복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 팔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제 후배 목사가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 축사하러 갔었어요. 갔는데 거기 있는 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나름 축복 기도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1조 100만 원 하는 사람 100명만 보내달라고. 11조 100만 원 하는 사람 100명만 보내달라고. 근데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11조 100만 원 하는 사람 100명 보내달라는 기도는 경영자의 기도지 목사의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목사의 기도는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는 게 맞지, 11조 100만 원 하는 사람 100명 보내달라는 기도는 경영자의 기도는 아닌 것 목사의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전 우리가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목사 사장님 아니라 목사. 섬기고, 나눠주고, 베풀고, 품어주고, 기도하고. 저희 교회는 발달장애 자폐를 가진 친구들이 한 40명 정도 돼요. 또 그들의 가족들도 있겠죠?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그들 중에 중증 장애를 가진 친구들만 데리고 사는 시설을 하나 개원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예배 시간에 그 친구들이 막 뛰어다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면은 잘나고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별로 안 온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도 할 수 없죠. 어떡해요. 하나님이 맡긴 영혼들 사랑해야죠. 선교가 뭘까? 사역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아직도 전 잘 모르지만 제가 그런 부분에 고민하고 있을 때 옛날에 우리 교회 7살짜리 꼬마 집에 신방 갔을 때 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7살짜리 꼬마가 있는 집에 등록 신방을 갔는데 9살짜리 오빠는 자폐고 7살짜리 여동생은 너무 예쁜 아이였어요. 엄마 아빠랑 예배드리고 엄마 아빠는 다과를 준비하는데 그 자폐 오빠 9살짜리 친구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는데 7살짜리 여자아이가 제 앞에서 왔다 갔다 장난감통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그 장난감이 많길래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어봤어요. 너는 그 장난감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얘기 안 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는 장난감통을 이렇게 엎더니 거기서 그 머리카락 다 빠지고 팔도 한 짝 빠지고 다리도 한 짝 빠진 여자애들 좋아하는 바비 인형 있잖아요. 그 바비 인형 붙잡더니 이게 제일 좋대요. 제가 좀 당황했어요. 아니 거기 인형이 이렇게 그렇게 많은데 왜 그 인형이 제일 기뻐? 머리카락도 없고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 아이가 7살짜리 꼬마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장난감은 친구들이 다 좋아하고 다 갖고 싶어 하는데 이 장난감은 저 아니면 아무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이 장난감은 저 아니면 아무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요. 전 그날 목회가 뭔지 배웠어요. 사역이 뭔지 배웠어요. 목회는 개척해서 큰 교회 만드는 게 아니라 나 아니면 사랑해 줄 사람 없는 그들 사랑해 주는 거. 우리 그 일 하려고 선교지가 하지 않았나요? 우리 그 일 하려고 목회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능력도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목회는 10명, 20명 만들고 20명, 200명 만들고 200명, 2000명 만들고 2000명, 2만 명 만들어서 큰 교회 만드는 거, 이게 목회가 아니라 나 아니면 사랑해 줄 사람 없는 사람들 사랑하는 것. 전 그게 목회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더 화려하게 사역할 수 있을지라도, 남들 보기에 좀 더 멋지게 사역할 수 있을지라도, 거기는 거기 갈 사람들이 가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 아니면 사랑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랑하며 살다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든 내가 가든 둘 중 하나 하지 않을까요? 다시 우리 안에 욕심 내려놓고 사명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제 구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연습. 그다음 마지막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래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만나는데 목사님들이 의외로 욕심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축복해주면 그 복이 나중에 나에게도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각 사람들이 회복해야 될 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역을 부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잘하면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주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캠벨 몰간이라는 영국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 교회 옆에 있는 교회로 부임을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미워지기 시작하더래요. 저는 우리 안에 다시 내 주변의 사역자들을 무시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는 버릇을 없애고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경해주고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요. 목사의 실력은 뭘까? 학력일까? 학위일까? 목사의 실력은 뭘까? 생각을 해보면 목사의 실력은 얼마나 품을 수 있을까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욕하는 사람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나에 대해서 이상한 말하는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 우리의 실력은 학력이나 학위가 아니라 우리의 실력은 우리의 눈앞에 있는 수많은 미션 필드가 아니라 우리의 실력은 품는 게 실력이고 품는 게 능력인 것 같아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다시 나를 아프게 한 사람조차, 나를 힘들게 한 사람조차, 나를 어렵게 한 사람조차 품을 수 있는 힘을 오늘 이 기도회로 말미암아 되찾았으면 좋겠고 오늘 이 예배로 말미암아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을 다시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서 꼭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비옵나니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님들, 선후배 목사님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참 많은 상처가 있을 것이고 참 많은 아픔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오해와 멸시와 천대와 비판과
피난도 당할 겁니다. 그때 그들조차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조차도 감싸 안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후배 목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서로를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참으로 좋은 말 아버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의자를 세계적 영혼이 하는 집에 어리석은 죄를 말씀 앞에 Thank you.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교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서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위하여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철저히 받아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사로잡히게 도와주시고 그래야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에 기쁘게 하나님 앞에 해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신들을 돌아보는 드리는 하나님 하루하루가 되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의에 맞이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여 그 명복수는 기도가 모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잘못되고 이루어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길상에 건강한 영혼들과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해주시기로 사시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하나님 현장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고통받는 하나님과 주님께서 우리를 담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들의 눈과 속에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저는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시고 황영수 목사님 한 번 더 기도해 주시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후배 목사님들 축복하셔서 무엇보다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며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며 무엇보다 주님의 지혜를 닮아가서 사역의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열매보다 거룩과 은혜로 무장하게 하시고 더 많은 일을 하기보다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안정된 심령과 큰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서기현 선교사님께서 백문일답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 백문일답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질문이 있지만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아름답게 또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고 함께 반갑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111 세계선교사 새벽기도회 111 세계선교사 새벽기도회. 오늘 아침 큰 은혜 받으셨는데 좀 목소리가 적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11 세계선교사 새벽기도회 111 세계선교사 새벽기도회 좋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면 아멘, 아멘 하면 할렐루야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본을 부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의 열정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네. 또한 내가 거룩한 삶의 열정을 맡고 섬기며 또 우리가 섬기는 사역지를 거룩한 것으로 변화시키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네. 또한 우리나라를 볼 때 여러 가지 많은 모양으로 무너지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나. 그러나 이 모든 부분에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거룩한 나라로 만드실 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섬기는 그 열방의 곳곳도 거룩한 곳으로 변화시켜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이도록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고 또 큰 울림을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황유석 목사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묵상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모든 선교사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반드시 6시 40분까지 입장하셔서 마이크와 화면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사회와 기도 맡으신 분들은 잘 기억을 하셨다가 시간 맞춰 들어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사회 임양숙 선교사님, 기도 이진자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번 주 매주 토요일 예배 섬김 기도 있다라는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강사 추천은 우리 전석비아 선교사님께 해주시고 지금 강사 섭외가 10월까지 거의 마무리되었고 지금 11월까지 마무리되었고 12월 강사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주위에 좋은 선교사님들 계시면 강사님들 계시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뭐 같은 반복되는 기도 광고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회 금요 저녁 기도회 강사님 오늘 황유성 목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일은 장규준 선교사님, 수요일은 장원혁 목사님, 목요일은 고영민 목사님, 금요일은 유다니엘 목사님, 금요일 저녁은 박종근 선교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 한국 시간 8시에 부산 외대와 KWMI 글로벌 포럼이 있습니다. 참으로 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박상민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강의해 주실 터인데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아시아 대륙을 위한 선교 기도의 날입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함께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한 가지 추가 광고는 필한선협 이제 새로운 회장님이 이제 김상호 목사님이 이제 되셨는데 지금까지 KWMI와 이제 필한선협 관계가 조금 이제 서먹서먹한 이 관계가 있는데 김상호 목사님 계실 때에 또 이 관계들이 완전히 좀 주안에서 잘 정리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잘 축하해 주시고 또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담을 맡은 조정환 목사입니다. 우리 황유성 목사님 오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8시 반까지 우리가 대담 시간 정해져 있는데 자유롭게 손을 들어서 표현하거나 또는 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황유성 목사님, 우리 뭐 인사를 여러 번 또 하셨지만 또 한 번 인사하고 아시는 분들을 또 이렇게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황 목사님 먼저 좀 우리 선교사님한테 인사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유성 목사입니다. 늘 이렇게 부족한 사람 귀한 시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황유성 목사님은 수원에 있는 은혜교회를 담임하시고 제가 이렇게 늘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이렇게 아주 한국 교회에 정말 모델과 같은 교회를 세우시는 귀한 목사님을 이렇게 알게 되고 또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교제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여튼 좋은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짧은 시간이지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질문과 답을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베트남의 박종근 선교사님 손 드셨습니다. 아이고, 황 목사님 오늘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하고요. 아주 참 눈에 눈물이 촉촉히 보이며 옛날에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들과 이렇게 같이 그 신앙생활했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나게 해주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계속 응원합니다. 가끔 많이 좀 오셔서 좀 일깨워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황유석 선교사님은 선교사 출신이라서 선교사님들한테 특별한 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마음 써서 오늘 또 감동되는 게 선교사님들 그 부모님들을 또 이렇게 챙겨준다는데 대한민국에 이런 분은 우리 황유석 목사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정말 감동입니다. 우리 이동백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사님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오늘 참
그 장애인 사역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그 감동적인 말씀에 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필리핀에 그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어디에서 지금도 선교지가 어떤 상황인지 좀 알고 싶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조종환 목사님 잘 아시는데 윤희선 교회라고요. 윤영진 목사님이라고 그 윤희선 교회에서 파송받았고요. 그 다음에 제 앞선 선교사님은 지금 돌아가셨는데 저 박유회 권영수 선교사님이라고 아, 네, 그 권영수 선교사님 그 다음으로 갔고요. 그 다음 뭐 필리핀에서는 저희가 교회 건축 사역해서 마닐라나 까비떼 쪽에 있으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예배당 건축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저기 하니까 산골마다 쓰시고 다녔습니다. 예, 아이고, 우리 황유석 선교사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얘기 드리는데 윤희 선교사의 선교사회 그 이제 사역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황유석 선교사님 잘 아는 지금은 돌아가셨던 이승무 선교사님 얘기를 통해서 정말 선교 사역 얘기를 듣는데 그 차가 안 들어가는 그 차가 가는 데까지 가고 걸어서 몇 시간씩 막 가는 그런 오지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아마 우리 황 목사님도 같이 협력했던 것 같은데 정말 그런 남들이 가지 않은 그 꼴짜기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정말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 김수복 필리핀 햇세대의 집기도 말씀해 주세요. 아유, 저 황유성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아주 잔잔하면서도 너무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 마치고 필리핀에 와서 선교하고 있는 김주목 선교사인데 네. 좀 궁금한 거는 네, 그 선교하시다가 다시 들어가서 목회하시는 게 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제가 몸이 선교사 아파서 나보니까 한국 들어왔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몸이 아파서 한국 들어와서 다시 네. 나가려고 하는데 체력이 안 돼서 나가면 죽는다 그래서 그 선교회에서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국에 눌러 앉았습니다. 그러시구나. 아무튼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로 많은 걸 깨달았는데 좋은 그 도전을 좀 감사드리고 또 기회 되면 또 성대지에 오셔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기원 몽골 선교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 이렇게 참 하나님 신 은혜가 너무 깊고 풍성하신 것 같은데 물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을 믿는데 어, 우리 목사님은 경건 생활, 기도 생활이 어떠신 것과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목사님에게 그런 목회와 거기에 나로 영향을 주신 그런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이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뭐 특별한 경건 생활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제가 이렇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제가 매주 월요일 날 새벽 예배 끝나고 돌아오는 주일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뭐 디테일하게 하지 않지만 아웃라인을 월요일 날 짜면 일주일 내내 내가 준비한 설교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매주 그렇게 제가 그래서 월요일 날 어떤 그런 그 설교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걸 준비한다면 월요일 날 준비한 설교를 머릿속에 넣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일주일 내내 그 설교한 대로 사는 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면서 제가 금요일 날 밤이나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제가 준비한 설교에 제가 산 얘기를 집어넣어서 제가 살려고 했지만 못한 얘기, 살려고 했지만 또 잘한 얘기, 이런 얘기를 설교에 집어넣어서 주일날 설교를 주로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이제 일주일 내내
그 머리로만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얘기를 주일날 설교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경건 생활이 뭐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애를 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설교에 제가 살려고 애쓴 몸부림치는 얘기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채팅방에 우리 글을 남겨주신 우리 오연창 선교사님, 지난 사회 선교대회 후원금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글을 남겨주셨어요. 강사로 오지도 않고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대신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신봉수 선교사님, 예, 너무나 우리 황유석 선교사님을 사랑하는 신봉수 선교사님 손 드셨네. 말씀해 주세요, 신 목사님. 우리 황 목사님 반가워요. 이렇게 만나니까 또 반갑네. 우리 노예 목사님이신데, 우리도 교회 권사님 두 분이 코로나로 걸리고, 제 그 조카도 코로나인데 코로나가 지금 유행으로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황 목사님 목회 사역하는데 또 우리 선교사님들 코로나 정말로 조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뭐 황 목사님 어려운 시절 이런 걸 다 아니까 그 가운데서도 성공한 케이스인데 앞으로도 계속 모범이 되어 주시고, 저는 이 시간에 우리 김건중 선교사님 회장님이라고 아무 말도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지금까지, 오늘은 좀 우리 황유성 목사님에게 우리 김건중 회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김건중 회장님. 김건중 선교사님한테 한번 넘기고 싶습니다. 뜬금없이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오실 때마다 너무나도 이제 우리의 그 심령을 찔리는 그런 이제 말씀을, 그러니까 잠잠하시면서도 쿡쿡 찌르시는 이 말씀이 그냥 누구를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라는 이 말씀이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정말 이제 깊이 이제 묵상되어진, 또 발버둥 치려고 하신 그 삶 속에서 나온 그런 이제 메시지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실 때마다 늘 감사드리고, 특별히 좀 이런 말씀은 좀 저희가 좀 자주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이제 지금 강사님 섭외 중인데 12월에도 오시고 또 자주 오셔서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 번 더 좀 깨우쳐 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신봉수 목사님 비롯해서 한국 팀이 한번 우리 은혜교회를 방문해서 같이 함께 예배드렸고, 아주 그때 막국수 대접을 받았는데 아직도 막국수 맛이 새로운데 한 번 더 막국수 맛을 보고 싶은데, 우리 황유석 선교사님, 어머님 얘기를 좀 제가 듣고 싶은데,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한번 그런 얘기, 진솔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참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2살 때 돌아가셔서 제가 그 아버지 뭐 얼굴도 모르죠. 사진으로만 봤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저를 키우셨고,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고, 또 어머니가 늘 저 위에서 기도하는 분이시고, 그냥 뭐 제가 좀 더 그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늘 정말 저한테는 이렇게 몸소 삶으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는 이제 그런 분이시죠. 뭐 지금은 연로하시지만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또 믿음으로 자식을 키우려고 애쓰셨던 이제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사실 신학을 학교에서 배웠다면 신앙은 아마 어머니한테 배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저한테는 그냥 제가 목회하는데 거의 한 7, 80%는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지금 목회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늘 좋은 동역자죠. 그리고 늘 기도해 주시는, 가끔 이렇게 힘들 때 엇나가고 싶을 때
어머니 기도 생각하면서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 우리 황유성 목사님 목회 사역에 큰 힘이 됐다. 네, 참 어머니가 없는 분들이 조금 아쉬운데 우리 임다니엘 선교사님 말씀해 주세요. 손 드셨네요. 예, 예, 고맙습니다. 저 워싱턴에서 온 임다니엘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참 굉장히 그 마음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참 많은 것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것을 많이 그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그 장애를 가진 아이들 4, 50명 된다는데 참 한 영혼을 섬기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을 섬기는데도 정말 한계를 막 넘나들면서 그렇죠, 그렇죠. 고통하고 있는데 내가 설교했던 데를 주님 계속 말씀하세요. 너 매일 설교했지 않니? 사랑한다며. 그러면서 그 45년 동안 설교했던 것들을 삶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불가능해요. 늘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고백하게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의 한계가 여기까지 갔습니다. 하면서 회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주님의 말씀을 그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실천하는지, 그게 주님이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어떤 분이 교회가 잠실에 있었는데, 어떤 분이 송파구청장을 전도해 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전도해 오셨는데, 그분이 교회 들어오시면서 큰 소리로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큰 물고기 낚아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는 아버지 같은 분인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송파구청장은 큰 물고기면 가락시장에서 넉마중이 하시는 분들은 뭐 피레미예요. 그리고 웃으면서 넘어갔거든요. 제가 늘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장애아이도 성도 한 명이고 사업하는 사장님도 성도 한 명일 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장애인 사역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장애 친구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목회하는데 제 목회 대상이 장애 친구들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어디 가서 저 장애인 사역합니다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지만 그냥 똑같이 장애가 있건 없건 그냥 사랑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사랑하지도 않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해줄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내게 맡겨준 성도가 부자면 부자 나름대로 사랑해야 되고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 나름대로 사랑해야 되고 장애가 있으면 장애가 있는 대로 사랑해야 될 뿐이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뭐 그들을 특별히 대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맡겼든 목사의 책임은 사랑하는 거니까 그냥 제가 해야 될 사랑을 최선을 다해 한다. 단지 제가 장애 친구들을 사랑해 보니까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게 느껴지는 게 장애가 없는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그 사람들한테 피드백이 돌아오는데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사랑해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남들은 제가 그런 일을 하니까 뭔가 좀 더 고상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저는 그냥 특별히 장애 친구들을 뭐 사역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든 맡기면 사랑해야지. 목사가 뭐 그거 외엔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기보다 하나님이 장애 친구들을 맡겼기 때문에 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그냥 사랑하려고 애씁니다. 그냥 그 정도 이상은 없습니다, 솔직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수원은혜교회 사단법인 보듬자리를 이제 세워서 법인을 세워서 발달 장애인들을 섬기는데 많은 교회들이 장애인들을 섬기는 건 아닌데 특히 우리 황유석 목사님이 발달 장애인들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정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서 많은 중소형 교회들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정경란 선교사님 손 드셨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항상 목사님을 뵈면 정말 큰 어르신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표정은 언제나 어린아이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목사님은 화라는 것을 전혀 모르시나? 목사님께서는 감정 컨트롤이 전혀 안 되셔도 그냥 성자처럼 그렇게 남들을 대할 때 또 상처를 받을 때 그런 표정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아서 그 목회를 하실 때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고 또 특별히 장애인 사역 하실 때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목사님은 감정 컨트롤을 어떻게 하시는지 전 그게 항상 궁금합니다. 저렇게 여쭤보고 뭐 싶어요. 감정 컨트롤 뭐 할 만큼 그렇게 힘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뭐 이렇게 제가 어떤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늘 저 스스로한테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무리하지 말자. 그러니까 저도 되게 열심히 좀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 우리가 소위 그 이제 선교사님들은 뭐 저보다 훨씬 전문가들일 텐데 이 페이스 미션이라고 그 믿음 선교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믿음 선교는 주실 줄 믿고 하는 게 아니라 딱 주신 만큼만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뭐 교회에서 건축을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사역을 할 때 주실 줄 믿고 일을 저지르잖아요. 근데 저는 주실 줄 믿고 일을 저지르지 않고 그냥 주신 만큼만 하고 삽시다. 늘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신 만큼만 하니까 무리하지 않으니까 갈등이 별로 없고 뭐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또 우리 교회 어떤 그 중직들하고도 어떤 일 할 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리하지 말자. 예. 어거지로 하지 말고 좀 순리대로 살자. 좀 자연스럽게 살자.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고 물 흐르듯이 하면 결과적으로는 어거지로 한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 사람을 잃지 않을 수 있고 사람을 잃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잃으면서까지 했던 수많은 일을 했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23년 정도 목회했는데 목회하면서 아직까지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큰 소리 내본 적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이유는 되게 단순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싸우면서까지 하려고 하지 않고 큰 소리 내면서 하려고 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으려고 늘 애를 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남들보다 일 많이 했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늘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자주 못 뵀는데 하여튼 자주 보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우리 사모님도 한번 옆에서 같이 인사도 좀 나누고 사모님 얘기도 좀 듣고 싶은데 다음에 12월 달에 한번 오셔서 목사님 잠깐 하신 다음에 사모님한테 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내조를 하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좀 그런 아마 제 얘기. 아내는 절대 안 나올 겁니다. 제 아내는 이런 거 나오는 거 엄청 힘들어합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참말로. 하여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시간 주시고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진솔하게 또 말씀을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여튼 우리 황유성 목사님 건강 관리 잘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도전을 받고, 또 선교사님들이 난 또 이렇게 선교사님 부모님까지 챙겨주고 또 참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나 감동이 돼서, 이런 문화가 우리 한국 교회에 또 선교사를 파송한 모든 목회자들이 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명절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이 됐는데 우리 전성동 선교사님, 우리 군 선교하신 우리 전성동 선교사님 좀 손 드셨는데 말씀하시고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황 목사님 보면 오늘 또 말씀 들었고 전에도 이제 교회가 가봤지만은 요즘 시대에 청정지역을 간 것 같아요. 청정지역. 제가 전방부대 가는데 저도 이제 전방부대 중에서 가장 험한 중부전선, 어제는 현일을 갔다 왔어요. 현일 투타이안 뭐지 그쪽 갔다 왔는데 그쪽이 청정지역이더라고요. 지금 어디 목사님 지금 몇 사단 계세요?